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다음 주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는 오전에 온 가족이 함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성탄 축하 발표회를 합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에서는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지요. 준비가 잘 되면 꽁트를 하거나 연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공연이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장면이 여러 장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세 가지 장면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 성탄에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기쁨이 가득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출애굽의 역사를 찬양하는 미리암과 여인들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홍해 바닷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널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것을 보고 바로의 군대가 바다로 같이 들어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바닷물을 다시 되돌리게 흐르게 하심으로 그들을 모두 다 바다에서 수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모세가 긴 노래를 지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1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를 일렀세, 이러면서 1절부터 18절까지가 전부 그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았습니다.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나오니까 모든 여인들이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따라 나오는 여인들에게 화답하여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내용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노래하는데요, 이 노래는 모세의 노래 가장 처음에 나오는 구절과 동일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노래하거든요.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는 구원의 사건이 바로 이 홍해 도하 사건이잖아요.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모세와 미리암이, 모세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들고 춤추며 노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있었더라도 이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노래하고 춤추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감격이 내 안에서 벅차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장서서 소고치고 노래하며 춤추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거죠. 미리암은 아론과 모세의 누이였습니다. 누나였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누나였는데, 아론과 모세가 3살 차이고요, 그 위에 누나니까 적어도 모세가 이때 80세니까 미리암은 85세 되신 분이에요.
자, 우리 85세 되신 어르신들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85세 되신 어르신들에게 이번 성탄 축가 발표회에 이 무대에 올라오셔가지고 속옷치고 춤추며 찬양하며 경배해 주세요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실까요? 아이, 뭘 날들어 하라 그래, 젊은이들 많은데.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놀라운 존재였습니다. 그냥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라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잖아요. 그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었던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모세는 어마어마한 존재, 신적인 존재로 보여지는데 그 모세의 누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자신의 체면을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에이, 뭐 꼭 내가 나가서 그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넌 구원의 감격이 그 체면도 나이도 뛰어넘은 거예요. 미리암이 앞장서서 손에 소고를 들고 춤추며 노래합니다. 그러자 그 뒤를 여인들이 따라가며 소고치고 춤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미리암이 앞장서자 여인들이 따라 나섰고 온 백성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앞에서 온 백성이 감사하며 찬양하는 축제로 인해서 그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이 배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앞장을 서야 합니다. 영향력 있는 누군가가 앞장을 설 때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동참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 기쁨은 온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탄절에 누군가가 앞장서서 이끌고 뒤따르며 동참하는 이들로 인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의 감격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는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 예루살렘에 성을 건축하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뺏겼던 언약궤가 돌아와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자신의 성 다윗성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은 너무도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언약궤의 뚜껑은 시은 좌잖아요. 속죄소예요.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만나리라 하신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는 그 감격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그런 감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감격 가운데 언약궤 앞에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왕복을 벗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왕이 아니에요. 겸손한 모습으로 춤을 춥니다. 그때 사울의 딸이면서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창으로 그 장면을 내다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야, 내 남편 왕이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구나,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창으로 보다가 너무 은혜로우니까 뛰쳐내려가서 다윗 옆에서 함께 춤을 췄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미갈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모든 행사를 마치고
가족을 축복하러 집으로 들어왔을 때 미갈이 그 업신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었잖아요. 다윗을 향하여 비꼬며 조롱합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라고 다윗을 비꼬고 있는 거예요. 이 미갈의 말에 의하면 아마도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너무 격렬하게 춤을 췄던 다윗이 그 옷이 벗어져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춤을 춘 것은 너 보라고 춘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것일 뿐이지. 그리고 베옷을 입고 옷이 벗어지는 그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 미갈이 자기를 스스로 계집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집종 너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미갈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다윗을 업신여긴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죽는 날까지 자식을 주지 않았다, 자식이 없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는 자를 업신여긴 행위의 결과 이 미갈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죠. 누군가 앞장서서 여호와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높일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춤추며 찬양하는 이들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물론 성도들 앞에서 하는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우리 성탄 축하 발표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스스로 낮아져서 왕이지만 왕복을 벗고 마음껏 백성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피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힘을 다해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것을 보는 이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노래를 잘못하거나 춤이 어색하거나 악기의 음정이 틀릴 수도 있죠. 물론 잘하면 좋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악기도 은혜롭게 연주하면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나타나는 모습으로 인하여 그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알고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갈이 다윗이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너무 격렬하게 춤을 춤으로 옷이 벗어지는 그 겉모습만 보지 않고 저 다윗의 심령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저렇게 춤을 출까 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동참했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왔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업신여기는 마음까지 아시고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미갈은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채통을 잃었다고 업신여기고 비꼬는 말을 함으로 자식을 낳지 못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칫 앞장서는 자들의 행위를 업신여기고 비꼴 때 낭패를 당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물론 미갈에게는 자식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면 또 하나님께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앞장서는 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며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다윗은 자신은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고백을 하잖아요. 미갈과 대화하는 가운데 미갈이 그렇게 조롱하고 비꼬지만, 그러나 다윗은 나는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미갈의 말을 들었을 때, 비꼬고 조롱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다윗이 그때 어떤 감정이었다 이런 표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미갈에게 대답하는 말을 통해서 보면 아내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비꼬임을 당했을 때 그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좋은 말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처가 되니까 다윗도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았잖아요. 성탄의 기쁨을 표현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악기를 다룰 때 능란하게 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참 부러워요. 우리 메시아님 볼 때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제가 음악적으로는 다 아시다시피 별로 실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춤추는 분들 보면 어쩜 저렇게 잘 흔들까 부럽고, 노래 잘하는 분들, 우리 예림이처럼 이렇게 딱 솔로하는 소리를 들으면 부럽죠. 악기 다루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잘하기도 하지만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동일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경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상처는 그 다음에 동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주저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다윗은 그래도 믿음이 분명했고 자존감이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력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죠. 근데 현실은 안 그러거든요. 어떤 집사님이 무대에 올라와서 아주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러분, 무대에 올라와 보면요 아무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한 것에 100%를 다 못했어. 그리고 내려갔어. 그 일이 끝나고 났더니 집사님 그러면 뭐로 올라갔어? 예를 들어 이 소리를 들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다음 해 무대에 올라가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게 뭐가 문제인데?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러는 것 같아. 근데 무대에 올라오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요즘은요 그 정도면 교회를 떠나요. 그 정도의 상처라는 거죠. 그래서 좀 못하고 좀 부족해도요 격려하고 힘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구역에서 예를 들어 A 구역이 너무 올라와서 했는데 정말 못 봐줄 정도였어요. 그렇더라도 내려오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잘했다 소리는 못 하잖아. 그죠? 잘했다 소리는 못 하잖아.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와, 그 열정 대단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야, 내년에는 우리 구역 같이 하자. 여러분 그래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다음 내년에는 우리 연합해서 같이 하자고 이런 마음들이 솟아나는 거죠. 사람들이요 아이들의 재롱은 부족해도 용납합니다. 아마 다음 주 오후에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우리 영화부에서 올라오고 유치부에서 올라오면 엄마들이 여기 앞에 서가지고 전부 이렇게 핸드폰 들고 찍느라고 난리예요. 근데 내 아들이 잘하면 너무너무 이쁘고 좋은데 이래도요 그 부모들은 그 아이들 그 모습 자체, 여기 서 있는 자체가 뭐예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성인들에게는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인색해요. 우리가 무대에 서는 것이 힘든다는 것을 알고 있듯이 그분이 무대에 서는 것은 매우 큰 용기를 낸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부족할지라도 격려하고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말로 상처를 받아서 다시는 무대에 서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칭찬하고 격려해 주면요, 신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화계에 영화 배우라든지 연극 배우라든지 또 노래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성극을 하고 교회에서 노래를 하고 거기서 은사가 개발돼서 유명해진 분들이 참 많아요. 또 반면에 한마디 책망 들었다가 아예 그쪽하고 담 쌓고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본인도 문제지만 그렇게 말한 이들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지요.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함께 어울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군가 앞장서서 노래하고 춤추며 악기로 성탄을 축하할 때 조금 부족할지라도 격려하고 칭찬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헤아려 마음을 모음으로 함께 기뻐하는 시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축제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쾌거를 이루었어요. 다 무너져 있었던 것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다 연결이 되었어요. 너무도 감격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며 온 백성과 함께 기쁨의 축제를 열었는데요, 레위 사람들을 찾아왔어요. 불러왔어요.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춤을 추게 합니다.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백성들을 둘로 나눴어요. 성벽을 완성했잖아요. 백성들을 둘로 나누어서 성벽 위로 행진하며 대오를 지어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성벽을 걷게 만들었어요. 절반은 에스라가 앞에서 인도하며 행진하였고 절반은 느헤미야가 인도하여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행진하여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가 성탄절에 저기 동문에서 함께 만나요. 그 연무대 있잖아요. 거기서 함께 만나가지고 반을 나눴어요. 자, 오른쪽, 거기서는 오른쪽이면 저 서문 쪽으로 가잖아요. 북문 서문 쪽으로 가는 팀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자 함께 갑니다 하고, 반대편 남문 쪽으로는 자 우리 부목사님 앞장서서 가실 때 다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꽹가리 치고 북을 치고 춤추며 노래하며 쫙 걸어서 예배당까지 왔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걸어오고 이쪽에서 이렇게 걸어와서 여기서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렸다. 상상이 되시죠? 그렇게 축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의 중수와 온 백성이 함께한 축제로 인하여 크게 즐거워했는데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예루살렘 성을 돌면서 기뻐 춤추며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반반 갈라서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면 와, 그 소리가 수원 시내 저녁에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지난번에 전교인 걷기 축제만 해도 여기서 이렇게 3, 4, 5 걸어만 다녀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뭐야? 어디서 나왔어? 수원 성결교회네?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느헤미야 때 일어났던 거예요. 놀라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온 백성이 함께 앞장서는 이들의 마음에 동참해서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 놀라운 축제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놀라운 축제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을 보고 지금 이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고 춤추며 악기로 경배하며 마음껏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는 사건도 굉장한 기쁨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중수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온 백성이 축제를 벌일 만한 축제거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임마누엘 성육신은요, 이 모든 사건들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는 홍해가 갈라진 것이 놀라운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지구만 해도 얼마나 크고 놀라워요. 근데 거기에 먼지같이 보이는 인간 한 사람, 너무너무 미미한 존재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중수했다라는 사건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건을 이루신 그것이 바로 성탄이란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아까 우리 메시아 하나님 찬양에도 나왔었잖아요. 영원하신 시간, 영원하신 차원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3차원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뚫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거의 비유하자면, 비유도 되지 않지만 사람이 개미가 되었다. 여러분,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놀라운 충격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성탄은 성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성장하신 이후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베푸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이 시작되는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다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이들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리암과 여인들처럼, 다윗처럼,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깊은 의미를 깨달아서 노래하고 춤추며 악기를 연주하는 축제로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이 감격이 넘쳐나야 돼요. 미리암이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 은혜의 감격에 다윗이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먼저 우리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우리 심령 속에 이 감격이 넘쳐나야 돼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악기 잘 못 다루지만 손가락 다친 이후에 색소폰도 팔아버리고 기타도 기증해버리고 조그마한 우쿨렐레를 샀어요. 그리고 그거 이제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물론 잘 못하지만 그래도 그거 치면서 찬양 부르면요 너무 행복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가 임하거나 찬양하다가 막 은혜가 임하면 아무도 없잖아요. 제 방에 혼자잖아요. 진짜 이러고 춤춰요. 이러고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무도 안 보니까 그 주님이 보실 때 저놈 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한 주간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해요. 제가 우쿨렐레로 고요한 밤 이거를 하나하나 음을 뜯으면서 부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또 그냥 찬송가만 부르는 게 아니라 창밖을 보라, 제가 이렇게 들고 창밖을 이러면서 찬양해요. 아무도 안 보는데 근데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성탄에 그런 기쁨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소고를 잡고 앞장서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을 드려야 하는 거지요. 앞장선 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며 마음을 모아 동참해야 됩니다.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시편 150편을 낭독했는데 150편에서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되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흡만 있어도 찬양을 드려야 할진데 하물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는 그 시작이 되는 성탄절에는 더욱 노래하고 춤추며 악기를 연주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성탄의 의미를 깨달은 누군가가 소고를 잡고 앞장서 나설 때 함께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장선 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며 마음을 모아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성탄의 기쁨으로 인해 마음을 모아 노래하고 춤추며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먼저 이 구원의 감격,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춤추며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탄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시어 임마누엘의 은총을 베푸신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영원의 차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3차원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뚫고 들어오신 놀라우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탄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역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미리암처럼 누군가 앞장서서 성탄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노래하며 춤추며 악기를 연주하며 감사하며 축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추며 기쁨을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미갈처럼 업신여기거나 조롱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처받지 않도록 격려하며 칭찬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어떤 이들의 평가나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중수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제와 같이 기쁨과 즐거움이 멀리까지 들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보내며 성탄절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넷째 주에 성탄절을 앞두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 성탄의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 발표회를 통하여 그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져 이곳에서 축제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리고 영광의 광채로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참여한 모든 영혼들에게 가득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 원하오니 매일매일 우리가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연약한 부의 손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독수리 날개 직한듯 셈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은 강건함으로 주의 뜻 이루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끊임없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심어내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은 옥토로 준비되어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모셔드리오니 좌정하시고 임하시어 독점하시고 왕이 되어 다스리심으로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열매와 은사를 통해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고 승리의 노래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